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속건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속건제에는 배상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 그 보상을 얹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제물을 바치는 방식, 그러니까 제사 방식은 속죄제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 보시면 화목제에 함께 먹는 음식, 특히 고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핵심은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남기지 마라. 다른 말로 쌓아두지 마라. 아껴두지 마라. 다 나누어 먹으라. 이것이 화목제 고기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예물로 함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곡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 소제라고 하죠. 소제는 기본적으로 무교병을 드립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룩을 집어넣은, 즉 숙성된 반죽으로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물에 함께 포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화목제에 담긴 성격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속죄제이기보다는 감사제사예요. 잔치입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는 양식, 즉 일용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모든 양식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는, 화목하게 잔치를 하는 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교병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화목제의 감사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화목제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화목제물의 음식은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된다는 19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잔치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침범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성찬에 적용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그냥 참여하는 것,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성도가 함께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는 교제 가운데 욕심과 분쟁이 섞이는 것, 그것을 바울이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찬에 임하는, 또 성도의 교제에 임하는 성도들의 깨끗함, 거룩함을 바울이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화목제물의 기름과 피에 대한 율법과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한 총론을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그 위임식 절차는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선 관유를 이용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과 희생제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8장에 묘사된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우선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 순양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려요. 이 화목제가 위임식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빵, 그리고 전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4가지 종류의 제사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여기에 충실하게 드려집니다. 그런데 위임식 화목제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제사는 모세가 집전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지는 화목제의 몫이 있습니다. 바로 순양의 가슴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모세는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단을 거룩하게 봉헌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번제를 드린 예배는 이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레위기 9장부터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소개된 모든 제사를 속건제만 제외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8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순념소 속죄제 그리고 숫송아지와 어린 순양 번제를 드리고요. 기름 섞인 곡물로 소제를 드리고 숫소와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3절로 가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모세 혼자만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론도 같이 들어갑니다. 아론은 그때 처음 성막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9장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막에 들어갔다 나온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아래서 솟아오른 건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제물을 단번에 불사르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번제단의 불씨는 레위기 8장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모세가 이미 불씨를 지펴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은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붙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뜨겁게 사모하며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이후 성막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태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는 그때 내려오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